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대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 죄값인 사망에 의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자신이 영원히 사망해야 되지만, 멸망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 사람들이냐?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는 이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험악한 이 세상,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잔인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수작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생명을 가지고 전진할 수 없는 멸망과 파멸에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생활, 영적 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 중에서 첫째, 지혜의 은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뭐냐?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뭐예요? 깨닫는 것.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수많은 지식을 알아도 지혜가 없으면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믿음의 생활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와도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무엇가 우상 숭배인지 무엇이 우상 숭배가 아닌지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깨달아자. 이 지식을,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우상 숭배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혜가 와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네 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지혜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려질 때 우상 숭배의 범위를 깨닫게 되고, 또 거룩한 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 주일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날, 이 법을 놓고 왜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다르게 지킬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그래.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왜 주의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의 지식을 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지킬까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반드시 하나님의 정말로 깊은 것까지라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한국 교회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짐승의 표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백신이 짐승의 표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칠판만 보는 사람들은 저 목사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할까봐 X표를 쳐놓을게요. 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입니까? 절대 아니야. 근데 참 신기하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그리고 또 마음에 또 갈등하는 사람, 진짜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인가, 맞으면 안 되나 하면서 또 갈등하는 사람, 우리는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짐승의 표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 적그리스도. 자,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읽었다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짐승이 잡혔다. 이게 그러면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또 누가 잡혔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잡힌 것이냐라고 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졌죠. 최초의 교회가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야. 최초의 교회가 어디야?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힘써서 기도할 때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요. 언제까지 시작이 되느냐? 언제까지 시작이 되느냐? 전 세계를 짐승이 지배할 때. 그럼 전 세계를 짐승이 지배할 때의 그 시간대를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무슨 환란? 7년 대환란의 때라고 그래요. 그럼 7년 대환란의 때에 그 앞을 전 3년 반이라고 하고, 전 3년 반 1260일 42달,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전 3년 반 이때부터 뭐가 없어지느냐? 교회가 없어져. 왜 교회가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미 교회를 싹 다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서 무너뜨립니다. 자, 교회를 이렇게 잔인하게 무너뜨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뭐 받게 만들어? 뭘 받게 만들어? 어디에다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다는 것은 베리칩을 심는다는 게 아니라 이마는 정신을 말해. 이 짐승이, 이만희가, 박태선이, 문선명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게 믿게 만든다는 거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게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짐승이 전 3년 반을 지배해가면서, 후 3년 반까지 마찬가지로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내지 않겠어.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내면서 뭘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뭘 받게 만들어?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 다시 말하면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버려. 그리고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구원주야,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 해서 짐승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든다, 이 말. 짐승을 구원주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안 믿으면 믿을 때까지 잔인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진행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받듯이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짐승의 표 안 받고 내가 믿음 지키면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고, 그걸 견디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숨어서 신앙생활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어서 숨기고 신앙생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때를 위해서 지금 항상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른다는 말은 헬스해서 아령을 하고 역기를 들고 해서 막 몸의 근육을 키운다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영역을 키워야 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키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날마다 내 신비에 채워나. 이때를 위해서. 이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통해서 아닌 것과 긴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 지금은 목사가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해가면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백신의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해. 만약에 목사가 이런 걸 안 다뤄줘 보십시오. 순식간에 여기에 긴가 아닌가 하다가, 그러면 겁나서 이것이 진짜 짐승의 표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난주 주일 저녁에 순식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나. 감정에 의해서 무너진다기보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휘말리고 휩싸이나 하는 생각에 참 나한테는 참 큰 숙제였습니다. 진짜 큰 숙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런 사건이 있어. 이게 몇 년 동안이야? 전 3년 반 동안이야. 전 3년 반 동안 견딥니다. 다 막 견뎌.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 믿는 사실에 대해서 나 혼자 그냥 알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믿음을 지켜 끝까지 신부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 전 3년 반 딱 끝나는 요 시점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붙잡혀서 짐승의 표밖에 막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해보십시다. 딱 이제는 너 죽여버린다. 네가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의 신이신 이분을 네가 하나님으로 안 받아들여? 이제는 너 죽이려 하고 목을 딱 이만큼 그어서 아직 손구멍이 붙어 있어. 손구멍이 이게 지금 이만큼 찢어져 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덜렁덜렁거려.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때 주님이 딱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올라간다는 말은 목이 떨어진 상태로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딱 숨이 붙어 있으면 목이 딱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변화되어서 올라가지 않겠어? 네? 그때 얼마나 그 흔적이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몇 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느냐? 요 기간 동안 혼인잔치가 요 기간 동안. 그럼 요 기간이 몇 년이야? 후 3년 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후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신부의 정주의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 응?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때 깨달아서 이제 들려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지옥 견딜 수 없지. 그래서 이때 그나마 구원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마조마 믿음을 다시 고쳐서 자기 믿음을 고쳐버렸다 이 말에 잘못된 신앙관 믿음을 고쳐서 그 고친 믿음을 지키려고 또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요 짐승의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때 후 3년 반이 다 끝나면 여기 공중에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때 지상으로 재림하신대. 이제 이때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 말. 이때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여기 전 3년 반 동안 큰 환란이 지게 전 3년 후 3년 반 요것이 이제 큰 환란이야. 그런데 여기 신부의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이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 사람의 미혹받지 마, 거짓 적그리스도의 미혹받지 마, 거짓 선지자의 미혹받지 마. 이제 사랑이 식어져서 믿는 자를 죽음에 내줄 거야. 이런 기근이 있을 거야. 이런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야.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속일 거야.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속일 거야.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구원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뭘 감해 주신대?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대. 그래서 그 환란의 날을
7년의 환란은 정해졌어. 이건 감해지지 않아.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의 괴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거야. 7년 대환란은 정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만 환란을 감해 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 지상에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상에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후 3년 반에 큰 환란의 시간을 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감해 주신다는 말 읽어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받을 적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택하신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것과 택한 것은 달라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어떻게 하신대? 감해 주신대. 저 7년 환란은 정해졌다니까. 7년 환란은 정해졌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수많은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이 환란을 감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감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로 데리고 가셔? 공중으로 데리고 가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야. 너 잘 견뎠어. 너 잘 인내했어. 너 잘 싸워서 승리했어. 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3년 반, 후 3년 반에 이제 지상에서, 공중에서는 3년 반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전 3년보다 더 큰 후 3년 반의 환란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19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19절부터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자,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 예수님과 그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겠습니까? 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쟁이냐? 대등한 전쟁이 아니라 싸움이 안 되는 전쟁,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는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이왕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짐승과,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들어갔어? 이왕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했죠. 그러면 여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첫째 어떤 종류? 뭘 지킨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신부의 믿음 말고 첫째 구원을 지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구원을 지킨 사람. 자, 공중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 그때 정신 차리고 그때 깨다,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다 하고 믿음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해서 구원의 믿음을 지킨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대?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짐승의 표를 받아서 어떻게 한 사람? 짐승의 표 받은 사람. 그래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전부 어떻게 한대? 그의 우상에게 어떻게 한대? 경배하던 자들이라.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든 자가 어떤 놈들이래?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코로나 백신 저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봐. 짐승의 이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저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은 짐승의 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짐승의 표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겠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이겠어? 거짓 선지자겠지.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야. 자, 그러니까 모르면 엉뚱하게 몰고 간다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를 모르게 엉뚱하게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어떻게,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이, 자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 그의 우상에게, 거짓 선지자의 우상, 적그리스도지. 거짓 선지자의 우상이 누구야? 거짓 선지자의 우상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우상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우상이 누구야? 적그리스도지.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 그의 우상에게 뭐한대? 경배.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뭐한대?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잖아. 아니, 이해하셔. 그럼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잖아. 경배할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주장으로 보면 여기 이러한 요한계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아니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면 여기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라. 그러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우상을 경배한다는 소리인데, 맞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우상을 경배해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나는 짐승의 표, 나는 뭡니까? 지금 나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한,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한 누군가를 내가 경배해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그 짐승의 표 받게 한 사람을 경배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납득이 돼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서 우상으로 경배하는 자가 누구야? 적그리스도라 이 말.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 코로나 백신을 맞게 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누가 강제로 맞게 해서 맞은 거야? 나는 솔직히 저는 자의로 맞았어요. 나 자의로 맞았다니까. 왜 자의로 맞았냐?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모임에 제한을 할까봐 제한 안 받으려고 맞았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백신 누가 맞게 했어? 한번 생각해봐. 누가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했죠? 정부가 했지. 문재인 대통령이 했죠. 정은경이야 이은경이가 했죠. 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적그리스도야? 생각해봐. 적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럼 문재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성경만 알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성경을 이 사람들은 알까 모를까? 자, 짐승의 표는 이제 이 짐승의 표는 이제 짐승의 표에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들이 지식을 알까 모를까? 안다고 해주셔. 알겠지. 성경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무어가 없어서 이런 난리를 떨어요.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니까 맞으면 안 된다, 이런 난리를 왜 떨어요?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만 가져봐. 요한계시록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드렸죠. 응? 13장을 통해서 짐승의 표 페리칩이 아니라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봐봐. 이 말씀을 봐봐. 지혜만 있으면 코로나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금방 팍 드러난다니까. 그러니 참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미련에 터졌냐. 세상 사람보다 못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얼마나 욕먹고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자, 정부 방침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정부 방침 맞죠? 코로나 백신 맞는 게 정부의 방침 맞지. 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맞는 게 짐승의 표는 아니라는 거. 정부 말 들으면 무조건 다 짐승의 표 받는 거야? 아니라니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홍보를 해요. 올해는 고추 농사를 지세요. 그러면 막 그때 막 농부들이 전국적으로 고추를 많이 심어. 이제 어떤 때는 올해는 배추금이 좋습니다. 배추를 심으세요. 그럼 막 전국에서 막 농민들이 배추를 많이 심어요. 올해는 무금이 좋습니다. 무를 많이 심으세요. 그럼 무를 많이 심어. 배나무,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한 번은 배나무 심으라고 할 때 배나무 심으라고 할 때 있었어요. 배나무 심으라고 할 때도 있었어. 그때 우리 아버지도 배나무 심으셨어요. 그거 참 옛날에 돌배 맛없는 거 싹 다 베버리고 그때 이제 신고배로 이 좀 달짝지근한 배 근데 심으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정부 말 들었네? 농부들이 짐승의 표 받은 거요? 정부 말 들었으니까 짐승의 표 받은 거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보세요. 무 심으라고 정부가 무 심으라고 했는데 무 안 심고 배추 심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무 심은 사람은 돈 못 벌어서 싹 다 밭에 갈아엎었지. 올해 양파 금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부 말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단지 돈 많이 벌었는데 정부 말 들은 사람은 이제 완전 폭락했지. 많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짐승의 정부 말 안 들었으니까 짐승의 표 안 받아가지고 성공한 거네. 이거는 짐승의 표와 이거 짐승의 표와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성경을 똑같이 읽고도 무식한 짓을 한다니까. 무식한 짓을. 자,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 다음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여 이 지혜를 얻으라는. 왜? 이 지혜는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요, 지혜 없어서 망하지 말고, 지혜 없어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꼭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면도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 어떤 그 집사 중에서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자, 그렇다고 성도들이 다 은사가 있는 건 아니야. 주변 중에 귀신 역사인데 은사인 것처럼 가정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은사가 아닌데
은사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은사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의 목소리 듣고 그것이 마치 은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자,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남편이 일찍 세상 여유고 인천에 가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뭡니까? 이 안면도는 관광지니까 이제 민박집을 쳐가지고 민박집으로 이제 먹고 살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뭐 신앙생활도 참 개판입니다. 잘못된 은사받, 은사가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은사가 아닌 걸 은사로 자기 스스로 은사 받았다고 속고 있는 여자야. 자, 이 여자가 고추 농사를 쳐요. 민박집을 짓고 이제 앞에 밭이 있으니까 고추 농사를 쳐. 근데 고추는 자, 고추에 이 벌써 그냥 고추를 자연적으로 야생적으로 그냥 놔두면 스스로 이제 이게 크는데 여기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거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름 주고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어떤 그런 그 몸집보다 더 커질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시골에서 고추를 심을 때는 지주를 세워야 돼. 지주라니까 돈 있는 사람 말고, 이해하셨어요? 그 지주를 세워야 돼. 지주를. 그래서 지주를 세워서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묶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고추가 넘어지지를 안 해. 자, 그러니까 이 집사도 이제 고추를 심어놓고 어린 묘목이 뿌리를 다 잡을 때 묘목이 이제 뿌리를 다 잡아서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컸을 때 지주를 세워서 이제 지주를 세우려고 이제 막대기를 대나무를 이렇게 근데 안면도는 대나무가 많이 그냥 뭉툭하게 하면 이게 박아도 안 박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해 삐죽하게 이렇게 변해. 이해되시죠? 그래야 이렇게 박아져 삐죽하게.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봤더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막 열심히 변해. 얼마나 힘들게 여자 혼자 농사 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민박집하고 같이 막 열심히 변해. 나중에 가봤더니 이걸 거꾸로 박아놨어. 이게 땅으로 가고 이게 위로 가고 전부 다 고추밭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 이 여자는 그럼 무엇으로 이걸 변했네 모르겠네. 나 이해가 안 되죠. 이 짓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 짓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참 손가락 비아냥 참 이게 웃지 못할 사건이겠습니까? 웃지 못할 사건. 예, 고추 농사 짓다가 이렇게 고추 농사 짓다가 이렇게 수굴이다가 여기에 눈이 찔려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상처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응? 자, 이게 참 뭐가 없어 이거. 이건 누가 안 알려줘도 상식적으로 이건 지혜가 조금만 있어도 이건 알잖아. 응? 이거는 나윤이에게 이걸 집어주어도 아마 이걸 밑으로 해서 박을 겁니다. 아마 나윤이에게 집어주어도 안 그러겠어? 근데 뭐가 없어? 지혜가 없으니까 실컷 죽을 짓을 해놓자. 죽을 짓이라네. 실컷 고생해놓고 박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깎느라고 고생, 박느라고 고생. 그런데 이 삐죽하면 벌써 그냥 뭡니까 손망치로 두 번만 딱 때리면 그냥 들어갈 텐데, 에? 이게 들어가고서 이게 들어가고서 뭉툭하니, 에? 뭐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하고도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너희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지혜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오면 이 지식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 성공하는 자가 되라고 여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야. 같이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의 주제는 뭐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죠?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분 지난번에 야고보서 성경 공부했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야고보의 주석이 아니라 뭐지?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의 주제는 뭐예요? 5분만 생각해 보십시다. 행함의 믿음?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의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의 주제는 그냥 믿음이야. 야고보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이야. 그럼 어떤 믿음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가 행함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가 뭐야? 행함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능력 받는 믿음, 무슨 행함의 믿음, 여기 쭉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는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죠. 쭉 그 다음에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 다뤄준 거 여기 보면 뭐에 관해서 다뤄졌어요? 야고보서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다뤄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주제가 뭐래? 야고보서는 믿음이야.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지. 고마워요. 다 잊어버려 주어서. 잊어버려야 또 내가 또 다시 또 설명하지.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뭐야? 소망이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사실 잊지 말고 주의 날이 임하실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을 지키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뭐야?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한 1, 2, 3서는 요한 1, 2, 3서는 뭐고서 그럼 그 요한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이겠지.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는 믿음과 소망, 사랑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야고보서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래?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래? 지혜를 구하래.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의 뭘 위해 절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성령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 행함의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 믿음을 강조했는데 그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야. 믿음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아까 1장에 다시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자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지금 뭘 다뤄주고 있어요? 지금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다 이 말.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을 지키려면 찾아오는 게 시련이라는 거야.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 시련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위해서 꼭 인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야고보서는 자 다뤄주는 주제가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는데 인내해야 된다는 거야. 자 5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우리에게 허락 주지도 않고 믿음만 가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구하면 뭘 주신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없으면 안 돼? 믿음은 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 6절에
6절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과 지혜는 상호작용이야. 믿음과 지혜는 무슨 작용이야? 서로 상호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지혜가 없어서 엉뚱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혜 다 같이 깨닫는 것. 그러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대요? 예수를 깨달을 수 있대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대?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대? 세상의 지혜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이래?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래. 에?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래. 세상적인 지혜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혜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무슨 믿음이 있어? 자, 무슨 은사가 있어?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자, 두 번째 은사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자, 지혜 은사부터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몇 절이에요? 8절입니다. 12장 8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지혜도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 지식도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지혜는 지식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닫는 지식을 깨닫는 게 지혜인데, 지혜가 있으면 지식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어?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표 받지 마. 그럼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활용할 수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는 지식의 말씀을 지혜가 있으면 뭐가 우상 숭배인지 뭐가 우상 숭배인지 아닌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지식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니까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고 우상 숭배도 지 맘대로 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짐승의 표가 페리칩인지 무슨 아까 뭐라고 그랬지? 코로나 백신인지 전혀 아닌 걸 가지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겠어?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겠어? 지혜에서 나타나겠지. 세상적인 지혜? 성령으로 인한 지혜에서 믿음이 나타나겠지. 어차피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식이 있어야 그 지혜를 활용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 지혜에서. 영분별은 어디서 나타나? 지혜에서.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 지혜에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의 기초가 지혜라 이 말이에요. 예, 영분별의 은사 좋고 병 고치는 은사 좋고 능력 행하는 은사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너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요 은사를 고르겠어. 물론 하나 고른다고 해서 하나 주시는 건 아니요. 만약에 하나 고른다고 하면 이 은사를 고르서. 왜? 이 은사를 가지고 전부 말씀의 지식을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야. 들을 때 그냥 알아지는 거야. 이게 기초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믿어지니까 분별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한 없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내가 하나 은사 줄 테니까 무슨 은사 주래? 그러면
나는 무슨 은사 구한다고? 나는 지혜의 은사를 구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있으면 다른 것도 점점점 더 해질 수 있다는 거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고 순종해 보십시오. 믿어지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 더 큰 이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히 중직들, 영혼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혜의 은사를 꼭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내 기억으로는 10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저 9가지 은사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 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영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통변하는 은사를 주세요. 계속 이 은사를 끊임없이 구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 가시더라고. 나 좀 지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아니지만, 자,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지혜라 이 말이에요. 자,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뭐야? 지식은 뭐야? 아는 거라니까. 지식은 뭐예요? 아는 것이야. 그럼 어디까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 알죠? 근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자, 뭘 알아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부터 하십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마귀 역사를 알아야 돼. 하나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자,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아는 게 뭐라고? 지식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마귀 역사를 알고 나를 알려면 이걸 어디에다가 공개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개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서 막 어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뭐 음이 이탈이 됐지? 수민아? 수민아 음이 이탈됐지? 응? 아니야? 그럼 처음엔 너 왜 이래? 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무조건 주야 장장 좋으신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지. 자,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한번 북한을 한번 보십시다. 북한이라는 이 집단이 1970년대부터 농사를 짓는데 다음해 지금까지 이 농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보세요. 자, 1970년대 중반부터 농사가 안 됐대요. 이제 탈북자의 간증을 들어보면 70대 중반부터 농사가 안 됐는데, 자, 예를 들어 70년대 중반 딱 그 해에 농사가 안 됐는데 다음 해에 농사 이 수확량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서서히 떨어져.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져.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져.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더라도 한 4, 5년 안 되더라도 그냥 이듬해는 그냥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하얀 곡철 한 번도
조금도 상향 곡선이 올라오지 않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계속 떨어지더래. 계속 떨어지고, 자 2000년대부터 하향 곡선에서 이걸 유지한대. 그럼 이건 잘 된 걸까? 이게 지금 이 평행선을 유지한대 지금. 그럼 이거는 평행선을 유지하니까 수학량 안 떨어진 거야? 아, 이미 여기서부터 막 떨어졌잖아. 어? 떨어졌잖아. 그러면 보십시다. 그럼 북한 사람들, 물론 북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될 때 있다고 그랬죠. 북한에서 이것은 이제 북한은 지금 북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전 3년 반 동안에는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 그러면 지금 자기 혼자, 북한에서 자기 혼자 아무도 모르게 이불 뒤집어 쓰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예? 있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일까? 이 사람들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라는 이 소망 속에서 이 천국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볼 때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식의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거 중요해. 자, 뭘 알아야 되느냐? 또 뭘 알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하나님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디까지 좋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심판하시는가? 이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무조건 자기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무조건 좋다고 하시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않겠소. 그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까지 알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신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보세요. 자,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농사를 하도 해도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김일성이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농사법을 개발했대. 그래서 그걸 무슨 주체 농사라나 뭐라나 뭐 무슨 농사라고 하더라고. 자,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 전문가를 불렀대. 왜 안 되느냐고. 수령이요, 농사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비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지시를 내리기를, 야, 산에 낙엽들 있잖아, 그런 거 전부 다 긁어서 퇴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돼야 되잖아. 그런데도 농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불렀대. 왜 안 되느냐고. 예, 참 이게 흙이 좋아야 되는데, 땅이 흙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흙이 좋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m를 파가지고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농사 이 농사를 안 지은 그 땅을 1m 파가지고 위에다가 그걸 복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는 3년 걸려서, 그리고 이제 길게는 5년 걸려서 다 복토를 했대. 속에 있는 흙을 끄집어내고 위에 있던 흙을 밑으로 내려버렸대.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했겠어? 삽질로 했겠어? 삽질로 3년에서 5년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돼야 되잖아. 그렇게 복토를 하고 비료를 주고 해면 돼야 되잖아. 자, 복토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사람의 1인분을 1년에 1톤씩인가 1년에 이렇게 해서 비료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그렇게 하게 했대. 그렇게 해서 비료를 줬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그 정도면 돼야 되잖아.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한반도가 있잖아요. 한반도가. 꼭 드릴같이 생겼네. 한반도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자, 태풍이 오는데 전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전부 이렇게. 진짜 70년에서 10년 동안의 태풍, 80년에서 90년대 태풍, 90년에서 70, 100 태풍 전부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렇게. 북한은 아예 가지를 않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예? 자, 그런데 보십시다. 나중에 이제 이 기상청 이 자료를 이 북한도 알고서 모르겠어. 알죠. 그러니까 보시죠. 여기서부터 막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북한에서 댐에 있는 물을 다 내려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려보냈는데 이쪽으로 다 흘러갔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북한에 농사가 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또 이제 농사를. 그 논바닥, 그 사진을 보면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서 이 뭐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벼이삭이. 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인가, 자, 예상 태풍 경로가 북한에 이렇게 하나가 지나가. 예상 태풍 경로가 하나 지나가.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도 비 온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 김일성에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당했잖아. 비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잖아. 근데 당했잖아요. 물을 내려보냈는데 안 왔으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냥 이번에도 빗게 갈 줄 알고. 예상하죠. 다음 스토리 예상하죠. 다음 스토리 예상하지. 빗겨 갈 줄 알고 물을 안 내려보냈는데 웬걸 이 태풍 진짜 하나가 올라오더니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어서 그때 댐 터지고 어마어마했대.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아까 뭐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1m 땅을 파가지고 밑에 있는 흙을 올려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태풍을 통해서 싹 다 쓸어버렸다는 거야. 도루묵이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이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자, 보세요. 여기 지도가 여기 보면 중국과 겹치는 강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강이지? 압록강인가? 압록강이에요? 네, 압록강 강이 있잖아요. 이 강. 그 중국과 이 북한이 경계하는 강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섬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이 섬 같은 이 지역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있으면 하나는 중국, 하나는 북한, 하나는 중국, 하나는 북한 이렇게 이제 나눴다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나눴는데 북한에 경계된 것은 모래 자갈밖에 없더래. 중국과 중국 거는 무성하더래. 그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그러면 왜 하나님? 그러면 보십시다. 일본 우상 숭배 많죠. 근데 왜 일본은 왜 경제적으로 전 세계 경제 참 대국이 돼서 잘 살까? 경제 왜 일본 우상 숭배가 일본의 우상이 8,000개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평양의 부흥 대운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서 얼마나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북한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아 위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성령이 역사하던 그 도시가 일본 36년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할 때 어떤 도시가 되어버렸어? 신사 참배하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지.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야? 과거를 기억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북한이 굶어 어떻게든 내버려 두지 않겠어. 이슬람 국가 보셔요. 저 중동 국가 북한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이렇게 막 농사 하락세로 이렇게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니까.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의사인데도 딸이 2명 죽었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놀래요? 딸인데도, 저 의사인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딸 2명이 굶어 죽었.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 안 굶어 죽으려고 북한으로 저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아만으로 와서 목사 돼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생각해 보라니까 자기는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징계로 보신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사생활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냥 내버려 두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경고,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로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를 때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니까. 거기까지.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하지, 회개도 안 하지,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사람의 머리로 성경을 지식으로 알면 어디까지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식으로 알면 어디까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라도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아는 데까지라도 알 수 있는데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의 괴로움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하나님의 그 육체의 고통을 내 마음에서도 느끼고 내 정신에서도 느끼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도 느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은사가 없으니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혀 나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그냥 그러고 그냥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마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마귀에게 실컷 당해놓고도 너 때문이라는 거야. 아니요, 마귀 때문이요. 네가 마귀를 몰라서 마귀에게 당했기 때문이야. 너 때문이가 아니라 마귀에게 당했기 때문에, 너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행동도 마귀에게 당했기 때문에 마귀 때문이야. 너는 어떤 존재냐? 마귀가 너를 공격할 때 너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라 이 말이에요. 무지한 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초라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안 당하려면 하나님이 너 안에 좌정하셔서 네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셔야 돼. 예수의 피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너는 정말로 힘이 없는 자야. 너는 연약한 자야. 너는 정말,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나네요. 오늘 하라고 해서 지금 생각나게 하셨나 보다. 자, 보세요.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코로나 안 걸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야. 그런 사람 보면, 꼭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보니까 많이 걸리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걸린 겁니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코로나가 오다가도 코골아서 떠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 우리는 그렇게 허파의 바람을 넣어주듯이 설교하거나 허파의 바람이 넣어주듯이 감정적으로 감정을 불러 일으키듯이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문에서 속지 마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립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속에서 이 코로나가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지. 선포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우월감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 이거냐? 아니면 자 보셔요. 하나님, 여기 지금 지식을 통해서 누굴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 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한없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죄를 항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나를 공격할 때 나는 죄를 거부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죄가 공격하고 코로나가 공격하고 수많은 내 환경을 억압하는 이런 수많은 원수에게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연약함을 강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강한 팔로 지켜주셔야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다 지켜주시는 걱정하지 마,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 보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떠들어 대는 사람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고 흔들어 대보지 않겠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겠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박아 놓아보지 않고, 하나님 처박으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지? 수민아,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지 않겠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 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는 이런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런 사람 봐봐요. 꼭 닌게로 꿇고 병원에 있지. 꼭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렇다고 이 닌게로 꿇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야.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귀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뭘 알아야 되느냐? 시작. 하나님을 알고 마귀 역사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알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 그것만 알아야 돼?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분량이 중요하다. 우상 숭배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우상 숭배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자, 마귀 역사가 내게서 역사할 때 어떻게 강교하게 역사하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할 때, 나는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내 자신이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야 돼.
작심 3일이죠. 아니요, 작심 하루도 안 돼요. 작심 1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 작심 3일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와 안 와? 그날 잘 때 내일 새벽기도 가야지. 근데 다음날 와 안 와? 와 안 와? 나 갑자기 현기증 일어나려고 그러네.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작심 3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작심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럼? 그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 우리는 내 속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 조금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셔, 이 언약 한없이 연약한 난데, 한없이 연약한 난데, 한없이 연약한 난데, 저 진수가 콧구멍 좀 3분만 막고 있어봐. 입하고 콧구멍. 진짜 막지 마로. 진짜 막으려고 마스크를 내리면 진짜 막으려고 3분 막으면 골로 가. 천국 가. 어떻게 했다고? 척 했다고? 척했어. 고마워. 척이라도 해줘서. 신용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월척 잡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지식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는 사울보다 못한 사람이다. 나는 가인보다 못한 사람이다. 야,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못한 사람이다 하고 내 자신의 못난 연약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 그러면 나도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어디까지 알 수 있어?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의 어디까지, 내가 어떤 존재, 그 어디까지를 알 수 있다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전혀 반대로 생각해. 뭐가 없어서 그래?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요, 꼭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꼭 구해서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방해받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승리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이 은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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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바른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종은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압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피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 종을 날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